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보기 좋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것 있는데 너는 이것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정말 부자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집에 갔는데 너무 부자라서 그 시대 최고 멋진 그 스포티한 그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걔가. 그거를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죠. 너희 집에 이런 것도 없냐 그러면서 막 약을 올리면서 의시되던 모습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피지컬리 이렇게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도 참 별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은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특히 믿음 주신 하나님께 이 믿음이 비춰지는 거죠. 당시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참 올바른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 때문에 좀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랬죠.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아주 아기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부모를 따르는 것뿐이죠. 먹여주니까.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 때는 인펜트 때는 다른 사람이 부모 역할을 해주면 아이 생각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구나 이렇게 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부모에 대한 이런 이 인식과 지각이 생기는 나이가 와요. 제 생각에는 한 5살, 6살, 빠른 애들은 뭐 4살도 되지만 보통 average 한 5 or 6, 5, 6살 정도 되면 이런 지각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런 나이에 누가 와서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겠죠. 오늘 뒤에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희 딸한테. 아니면 그 나이 또래 애들한테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요 절대로 그 아이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마음에 이미 내 엄마 아빠는 누군지 벌써 이렇게 딱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한번 아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이런 생각과 믿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그 약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흔들리는지 아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많으신가?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볼 때 야 너는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모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아직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서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결국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셔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숙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는 잘 믿는 성도 몇 명만 그냥 강해지면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트롱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Be strong in the Lord. 그죠? In His mighty power. 주 안에서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지 힘이 세고 또 세상적인 이런 파워를 가지는 것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spiritually 영적으로 날마다 강해지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almighty power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내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마귀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체력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은 이 능력을 어떻게 성도에게 주실 것 같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페이해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옵션으로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능력을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우리 성도의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에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강해진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마귀와 싸우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죠? 바로 오늘 말씀,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려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믿음이 약한 자와 교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믿음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교제하는 것까지 다 거부해 버린다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서서히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도 기도의 세계로 조금씩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딱 모였으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려하는 성도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 Each of us should please his neighbor, for he is good to build him up.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도
누구보다도 자기의 neighbor, 우리 티네이저들은 뭐 any friends, 그죠?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옆집에 뒷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도울 수 있는 찬스를 달라고. 그죠? 뭔가를 빌리러 올 때 그 돈 아니면 다 좀 빌려주고. 그런 기회가 생길 때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자, 3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그냥 외면한 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신 분이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올 때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가서 도와주시고 그냥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드립니다.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뜻이 맞을 때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작은 꿈들이 정말 하나로 모여질 때 큰 꿈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어내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저 우리끼리 믿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잘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6절 봅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어내야 하는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일하고 사역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교회, 또 할 일이 없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아주 great revival 일어났죠.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들 또 영국 크리스천들 정말 바빴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할 일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자들, 홈리스들,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그냥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UK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영국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국 교회가 더 이상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한 명, 둘, 하나, 둘 교회를 다 떠나고 그 큰 교회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또 그 교회 장소는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파티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렌트를 하고, 그죠? 렌트 해주고 돈을 벌고 하여튼 뭐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일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죽어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칭찬받은 교회도 되고 책망받은 교회도 나오는데 그 중에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 자 여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패션이 없는 거예요. 패션. 열정이 없는 거예요. 다 메말랐어요. 다 식어졌어요. 그냥 모이면 모이는 거고 모이지 않아도 I don't care. 상관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재정도 충분하고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온갖 좋은 시설은 다 갖추고 사람들도 이 편안한 시설을 찾아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들의 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공고합니까? They are rich. 부자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공고하다 그래요. 가난하다 그래요. 눈이 멀었대요. Blind and naked. They are rich. 정말 팬시 옷들 다 입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3장 19절 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Those whom I love I rebuke and discipline. So be earnest and repent. 일하라는 거죠. 뛰어라는 거죠. 땀을 흘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모여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라는 명령이죠.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는 일꾼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 한 달란트 받고 묻어뒀던 그 일꾼이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열매가 안 보여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Verse 7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 억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사람들 가리지 말고 두 팔 벌려 받아들여야 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두 팔 벌려 받아주셔야 돼요.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Can you guys do it at school? Yes, maybe. 저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우리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지? 혹시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일요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worrying, 근심하지 말라, anxious, anxiety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하라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래요. 자,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기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근심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더 욕심의 자리로 이끌거나 또 우리를 그걸 갖지 못하면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우리를 머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13절 봅시다. verse 13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셔요. 뭘 주셔요? 회개하러 나온 자에게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드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을 때 절대로 나태하거나 또 게으르면서 살지 않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냥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정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큰 교회라도 소망이 없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열심히 일하는 교회라면 그 안에 뭐가 넘쳐요? 소망이 overflowing. 소망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니까 비전, 드림이 많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는 거죠. 사람은 별로 없어도 이것저것 사역들을 막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교회는 사이즈도 작은데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looks tired.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exhaust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fill out, 그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가 죽음이 찾아와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소망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What kind of hope do you have?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데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 변화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됐죠. Our eternal hope.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힘들며 땀 흘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는 땀 흘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며 서로 자기가 받은 비전을 나누며 모여야 해요. 그래서 금요일도 좀 나오세요. Friday we have a meeting, prayer meeting. 물론 일하셔서 못 나오고 할 수 없지만 좀 나오셔요. 나오셔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고 비전을 쉐어하고 모여야죠. 모여야지 일이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근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맞죠? 아시죠? 이런 근심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스쿨에서 How can we glorify God in school? Through our studying or relationship with my friend? 그죠? 이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땀 흘려 열심을 내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